희망이 없고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그렇게 크게 없으니까 그냥 생물학적 생존 욕구 정도만 있는 거죠. 그럴 때에 큰 환난이 왔을 때에 쉽게 생존 욕구를 놓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이 27장에서도 볼 수가 있죠.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과정을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런 이유가 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사도 바울은 어떤 그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. 그래서 로마로 가야 한다 하는,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 하는 어떤 그 삶의 목적, 여행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존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.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렇게 계시해 준 것도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.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어떤 그 목적, 삶의 의미를 부여잡고 살아간다면은 그 위기가 오더라도, 그리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 27장은 상당히 유익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여정을 한 쫓아가 보면은 중간에 배를 한번 갈아타요.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그 항구 가이사랴에서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 배라고 합니다. 되게 말이 어려워요. 그 배에서 타고 해안가를 타고 갑니다. 똑바로 구부로 섬으로 가면 되는데 바람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해안가 타고 삥 둘러 갑니다. 지중해를 삥 둘러 가는데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다시 또 구부로 섬에 들렀다가 구부로 섬 밑으로 또 삥 둘러 가죠. 바람이 영 도와주지 않은 항해가 된 거예요. 그러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터키 남쪽 지방에 가서 배를 갈아타죠. 배를 갈아타는데 그거는 이제 무역선이죠.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시에서 로마로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라고 하는데 그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계속 갑니다. 계속 가는데 항해가 너무 힘든 항해가 되는 거예요. 보통 이렇게 힘든 항해는 드물었을 거예요. 항해가 보통 힘들면은 지중해 무역이 잘 일어나지 않죠. 요즘이야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은 바다가 언제 사나워지는지. 지중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양의 바다보다 잔잔한 그 바다, 아주 호수가 같이 잔잔한 바다.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그런 바다단 말이죠.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렇게 막 풍랑이 처음부터 그냥 막 순풍이 아니고 역풍이 부는 거예요. 처음부터 끝까지. 계속 역풍이 불어 끝까지 고생하는 거예요.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편안한 거예요. 어차피 내가 뭐 이래 가든 저래 가든 뭐 어차피 로마로 갈 건데 뭐 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군인들도 불안이 떨고 선원들도 불안이 떨고 많은 사람들이 다 불안이 떠는 거죠.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되게 그 어떤 친절이 되었다라고 본문이 나오죠. 사도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, 처음부터 친절히 대했던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죄수이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냥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여행하는데 사도 바울은 선지자 같이 선견지명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항해술은 선원들만큼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그 일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물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항해술로 일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기를 예측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.
일기를 예측하는 능력은 사실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죠. 바람이 언제 어디로 부는지 그런 것을 예측하는 것은 항해하는 데 있어서, 그리고 그 항해 수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는 기술.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? 하여튼 아주 중요한 기술.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반도체 기술 정도까지나 어떤 중요한 기술.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기술을 가진 자들보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선지자적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모든 학문보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. 군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군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. 왜냐하면 제수가 도망가 버리면은 호송 책임이 따르는 거죠. 그래서 그 이상해요. 제수는 우리나라는 판결받기 전에는 무죄 추정인데 이때 로마는 판결받기 전에 유죄 추정이에요. 유죄 추정. 그래서 제수 취급해요. 죽이면은 괜찮은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조금 법인데, 그렇지만 백부장이 사도 바울 편이 되어서 이제 군인들을 막습니다. 군인들도 이런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제수를 놓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. 저 뒤에 가면 이제 배가 막 파손돼 가지고 어디 뭐 모래톱, 서비스를 하는 거죠. 모래톱이죠. 그런데 턱 걸려가 있을 때에 뭐랄까, 선원들은 자기만 살려고 몇 안 되는 그룹배, 요즘은 구명정이라 그러는데 이 구명정은 선원 수만큼 다 배에 탄 사람만큼 다 있잖아요. 옛날 배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룹배를 해가지고, 큰 배는 항구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룹배를 타고 육지로 왔다 갔다 그랬어요. 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작은 배로 육지로 왔다 갔다 그랬죠. 그게 이제 그룹배의 역할이라 가지고 그룹배가 몇 개가 되지가 않죠. 근데 이제 해안가 가까이 가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,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계속 떠다니면서 난파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선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이 그룹배를 통해 가지고 육지에 가겠다고 막 수를 쓰는 거예요. 선원들도 두려운 거지. 이 배는 이미 포기했다는 거죠. 선원들은 이 배는 이제 살아날 수가 없다. 선원들이 없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을까 마찬가지죠. 그래서 군인들이 거룻배 줄을, 거룻줄이라 그러죠. 그걸 끊어버립니다. 끊어버려 가지고 이제 거룻배를 다 그냥 떠내려 보내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배에 탄 선원들과 손님들은 이제 그게 되죠. 어쨌든 이 큰 배를 해안가에 대야 돼요. 해안가 가까이 대야 되죠. 사람이 수영해서 갈 수 있는 거리까지. 완전히 현대식 항구처럼 그 큰 배가 딱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. 큰 배가 최대한 해안가까지 들이밀고 그 다음에 헤엄쳐서 가든지, 이제 거룻배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큰 배를 해안가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해수욕장 같이 그렇게 이제 경사가 완만한 그런 쪽에 가다가 배를 들이밀어 버립니다. 들이밀어 가지고 큰 배가 모래톱에 걸쳐지죠. 걸쳐졌을 때에 헤엄쳐서 가자 해가지고 갑니다.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게 됩니다. 중간에 보면은 이 배에 탔는 사람의 수가 나오는데 276명이라고 딱 명시해놨어요. 왜 276명이라는 숫자가 나올까? 성경에 보면은 가끔은 이상하게 정밀한 숫자가 나와요. 가끔은. 보통은 뭐 40여일, 40여 명, 뭐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 얘기하는데, 가끔은 이렇게 나오죠. 276명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고민 생각해 보면, 한 사람도
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지 않나 싶어요. 계수하는 거죠, 사람을. 요즘은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명부를 기록하죠. 혹시 파선이나 이제 했을 때에 사고가 났을 때에 구조하기 쉽거든 명부를 다 작성합니다. 작성하는데 뭐 이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마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봐요. 그래서 이때 막 난파되고 했을 때에 사실 사람 수를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세웠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의 고귀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래 계수했다, 이런 의미로 보아집니다. 중간에 이제 파손되고 사람들이 위험에 몰려지게 되고 그 생존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때 정신적 리더는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다.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. 중간에 그 사도 바울이 바람이 심하게 불고 역풍으로 불 것 같으니까 우리 항해하지 말고 기다리자 했을 때 아니다, 여기는 좀 불편한 항구니까 좀 편한 항구로 가자, 뭐 그렇게 해서 나섰다가 폭풍을 맞아가지고 헤매기 시작했죠.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를 갖다 딱 걸고 넘어집니다. 봐라, 내 말 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잖아 하고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전달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잡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 날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냥 헤매고 있을 때에 밥 먹자, 밥 먹고 기운 내자 하는 이야기도 하고,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모든 식량을 다 던져버립니다, 바다에. 그것도 이제 곧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행동이었죠. 식량까지 다 버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몽땅 버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배를 최대한 해안가에 가까이 되기 위해서죠. 그러니까 배가 무거우면은 해안가에 되지를 못해요. 먼 바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우리 유조선이 먼 바다에 있기 당시.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해안가에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해안가에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식량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.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는 거죠. 이제 밥 먹고 이제 나머지 다 버리자. 최후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. 해안가에 가까이 될 수 있는. 그만큼 사도 바울이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배의 선장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람들이 좀 어려울 때는 아무래도 뭔가 좀 그 붙잡는 그런 것이 또 있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276명의 사람들을 생명의 지정 업고로 잘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.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28장까지 연결되어야지 알 수 있는 건데,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고 있다 하는 것, 그리고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, 하나님의 사자다 하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할 건 없는 것 같네요. 재밌는 이야기도 많으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. 본문에는 구브로 섬도 나오고 크레타 섬도 나오고 거기에 딸린 부속 섬도 나오고 또 지중해에서 바람의 방향까지 막 일어나는 그런 지중해의 환경에 대해서 27장 읽어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요즘은 기후 변화 때문에 꼭 이렇게만은 아닌 것 같은데,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와 비슷한,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27장과 비슷한 기후 현상을 계속 관찰할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. 낮에는 육지에서 불어나오는 바람, 터키에서 불어나오는 바람이 이제 북풍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북풍을 피하려고 구브로 섬의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. 남쪽으로 가가지고 딱 바람을 피하고
그 다음에 또 서풍이 불죠. 예, 서쪽에서 불어서 동쪽으로 가는 바람. 그건 이제 역풍이죠. 그런 어떤 그 역풍이 부는 것에 대해서 그 이때의 사공들은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. 그러니까 그 역풍을 피하려고 해안가를 끼고 바다 가운데로 가지 않고 해안가를 끼고 갔는데 해안가 끼고 가다 보니까 육지에서 바로 불어오는 바람, 육풍이고 밤에는 해풍이고 그러나 거꾸로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또 막 고생하는 거죠. 성경에는 구보로섬이라고 하죠. 구보로섬 남쪽 해안가에 딱 대고 겨울이죠. 10월 달에 구보로섬 남쪽에 미향인가 거기에 대고 있다가 곧 겨울이 닥치니까 이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려고 그래요. 그런데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겨울을 보내기에 이 항구가 조그만 도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항구가 마음에 안 드는지 항구를 낀 도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몰라요.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옆에 다른 항구에 가서 우리가 정박하자. 그래서 그거는 한 몇십 킬로 안 돼요. 한 2, 30km 될라나? 한 그 정도 거리 바로 옆에 있는데 항구에 가면 야 저는 항구가 배대기도 좋고 사람 어떤 정박해서 어떤 지내기도 좋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다가 북풍에 밀려가지고 지중해 한가운데로 그냥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, 배가. 그런 일들, 그 길로부터 이제 고생길이 확 들어서는 거죠. 영화를 만들어도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있나 하고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조금 답답한 면도 있는데,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영화가 나올 만큼 어떤 그런 측면으로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지명이 안 익숙해가지고 읽는데 그 재미가 없는데 지도를 펼쳐놓고 읽으면 꽤나 재미있는 본문이 되겠네요.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지도를 펴놓고 읽으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.